이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영은요, 우리를 살게 하는 영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고달프게 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 사탄은 우리에게 올 때 내가 사탄이다, 내가 악마다, 내가 마귀다 하고 무섭게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 것은 아름답고 세상 것은 깨끗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 것은 나에게 너무나 흥미진진하고 아주 쉽게 와닿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처럼. 사탄의 것은 영원하지가 못해요. 결국은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서 어느 지경에서는 우리를 사망으로, 죽음으로 이끕니다. 사탄의 최고의 무기는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고 거기에서 끝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이 세상의 길을 가게 된다면, 오늘도 이 세상 것을 쫓아가게 된다면, 내일도 세상 것을 갈망하게 된다면, 나의 꿈과 소망이 내 직장에 있다면, 내가 다니는 학교에 있다면, 내가 꿈꾸는 나의 소망에 있다면은 그것은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이 100년 사는 동안에 그것을 빨리 알고 뉘우치고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큰 목표입니다. 우리가 뉘우쳐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것은 이 육을 위한 겁니다. 살찌고, 그리고 육을 잇는 동안에는 그 힘,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먹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 살아나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로고스, 먹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대로 먹게 해줘요. 라코마이, 먹게 해줍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양식이에요. 이 하나님의 양식을 드실 때는 자꾸만 씹어야 돼요. 이 말씀을 맛있게, 말씀을 읽으면서 소처럼 야금야금 씹습니다. 소는 그 위가 두 개예요. 맨 처음에 야금야금 씹어서 자기 위로 넘겨뜨립니다. 쑥 들어가서. 그리고 계속 씹어요. 그리고 자기에 있는 이 음식을 다시 입으로 내뱉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씹어요. 자꾸만 되새김. 하나님의 말씀은 되새김에 있어요. 자꾸만 되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화시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킬 적에 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나의 양식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또 세상의 길을 가게 된다면은 드라마가 좋고 영화 보는 것이 좋고, 그리고 또 가요 듣는 것이 좋고, 세상 즐기는 것이 좋아요. 이 세상 사람들 금요일을 위해서 살잖아요. 금요일 날 클럽 가야겠다. 금요일 날 친구들 만나서 약주 한잔 해야겠다. 노름판을 벌려야겠다. 한남 체인 앞에 가면은 한 30명 내지 50명이 이렇게 쫙 무리가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금요일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금요일 날 이제 빨리 그 버스를 타고 라스베가스 가서 땡기는 삶입니다. 100불이 있던 200불이 있던 300불이 있던 1000불이 있던 그 돈을 다 쓰고 허전한 마음으로 LA에 돌아와야지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사탄이 그 영을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쉽게 볼 수 있어요. 다시는 안 해야지. 본인이 약속을 합니다. 자기 의지가 강하지가 못해요. 또 수요일날 가면은 돈 또 이렇게 100불씩 모아요. 목요일날 가면 벌써 계획을 합니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금요일날 앞에 딱 한남체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똑같은 무리들이에요.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시면은요, 몇 번만 살펴보세요. 모자 쓰고 안경 쓰고. 라스베가스 가면 더워도 추워요. 에어컨이 24시간 계속 돌기 때문에 자켓 입고 따뜻하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가요. 왜냐하면 2박 3일 동안 노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길로 간다면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음에서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세히 보면은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이 보화가 담겨져 있어요. 비밀이 들어져 있어요. 그 비밀 안에 우리가 뉘우치고 깨닫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계시록 20장 5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첫 번째 부활을 이루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죽어서 태어난 인생이에요. 꽃처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태어난 것은 이 육에 대한 생명입니다. 하지만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그대로 간다면은 우리는 죽은 인생이에요.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 사는 동안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4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내일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 병 걸릴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고.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데 우리는 그 죽어야지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태어난 인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첫째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거듭나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부활하지 않으면은 아직도 죽어 있는 인생이다. 6절 말씀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것은 인생 사는 동안에, 내가 거듭나는 자들은 인생 사는 동안에, 사망의 길로 가는 동안에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출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승천해서 나에게 오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내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만 하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렇기 때문에 God bless you.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거는요, 아직도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제 God bless you 하지 마세요. 그거 저주하는 거예요. 마치 복 못 받았구나, 나는 복 받았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blessing은요, heavenly realms,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은 게 그게 복이에요. 생명을 받은 게. 돈 조금 있으면 뭐 하겠어요? 100년 살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복을, 하나님의 영생, 그 생명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돈과 저울질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받은 복은 heavenly realms, glory, splendor, 거룩한 복입니다. 영생의 복이에요. 생명의 복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거듭나는 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에 가서,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도 계시록 하지 않아요. 이단으로 모일 수도 있고, 그 목사님이 계시록을 몰라서 그 계시록을 말씀을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계시록 말씀을 전하다가 성도들이 지루해서 그 교회를 떠나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게 전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계시록 모르면 안 돼요. 저희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계속해서 반복을 할 거예요. 예수교회는 설교 제목이 없습니다. 예수교회는 성경 구절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준 거예요. 제니에게, 마틴에게, 루이사에게, 예레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주고 그 복 안에 거룩하게 참여하도록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걸 아는 것이 거룩하도다. 그걸 아는 것이 첫 번째 부활이다. The first resurrection.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뭘까? 둘째 사망이 뭘까? 첫 번째 사망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생명, 부모님의 생명을 받았을 때부터 그 가지고 있는 육의 생명이 이미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거듭나지 않았으면 나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지만 살아났다면은 첫 번째 부활을 한 거예요. 이 인생 사는 동안에 첫 번째 부활이 이루어지면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지지 않아요. 둘째 사망은 지옥을 뜻하고 있습니다. 불못을 뜻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이, 사탄의 권세가, 영벌이 그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지옥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우리를 통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권세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는 왕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그의 아들, 딸들이 됐으면 여러분들은 다들 왕자와 공주, 왕비와 왕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는 동안 첫 번째 부활이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사망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이것이 바로 복이 있다. Heavenly realms. 복은요, 오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은 게 복이 아니에요.
지식 많은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내가 믿고 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아는 사람들이 복이에요. 세상은요, 점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늪 같아요.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사탄은요, 우리 젊은 청년들 세상 그 늪으로 빨아들이려고 그래요. 한번 빨아들이면 쉬워요. 어린 사람들, 전문 사람들은 빠져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사탄의 일이 그겁니다. 젊은이들 다들 세상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작업하는 거예요. 일하는 겁니다.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Work of God.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인생 태어나서 죽은 몸이에요. 이미 묘지로 가는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으면 죽는 겁니다. 이 죽는 거는요, 말이 죽는다는 거지, 믿지 않는 자들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죽으면은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영벌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죽지 않아요. 유교 사상, 불교 사상은 내가 태어나면 돼지로 태어날 것이다, 뭐 나비로 태어난다, 뭐 소로 태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 등등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요, 우리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걸 목적으로 삼지 않으면 둘째 사망,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둘째 사망은 불못, 영원히 타는 끊임없이 뜨거운, 우리가 상처가 있으면 소금을 그 안에다 뿌리면 따갑겠죠. 그거에 수 없는 대가입니다. 고통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곳은 너무나 더워서 물 한 방울 갖다 달라고 해도 한 방울도 주지 않습니다. 사탄이 완전히 지배된 그 지옥은 하나님이 내버려 둬요. 영원한 영벌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모두에게 지금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샤에게, 조에게, 스텔라에게, 전도사님, 우리 김현수 전도사님, 메리 선교사님, 사모님, 우리 김태미 권사님, 누리, 윌름, 여기 모든 분들에게 이미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일찍 주님의 뜻을 따라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 올 때까지. 우리 주님 올 때까지. 주님 믿고 그 믿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남편이 재림할 때까지,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깨끗한 마음, 깨끗한 몸, 깨끗한 삶, 주님의 뜻,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고 주님 내 안에 계시면 사랑하게 돼요. 7번에 70번에 700번에 7000번에 7만 번까지도 서로 용서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없으면요 미워해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게 돼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 가연이가 참 찬양 잘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목소리를 줬어요.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없으면은 그 목소리로 가요계에 뛰어들어가요. 그러면은 부모님들 돈 써야죠. 시간 낭비죠.
자기 몸 버리죠. 건강 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고 왔다. 그래서 연예인 목회를 나중에 하게 돼요. 목 비틀어져 가면서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이거 이쁘지가 않아요. 한 대 맞고 왔습니다, 제가. 그게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대 맞고 오지 마세요. 장애인 목사님들, 이 세상에서 예전에 돈 많이 벌고 세상도 즐기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살다가 하나님한테 한 대 맞고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 비틀어져 갖고 손 비틀어져서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 거룩해 보여요? 한 대 맞고 오지 마세요.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사세요. 진정 복 받았다면. 세상에 가면 갈수록 늪에 빠지는 거예요. 못 헤어나와요. 우리 인간 힘으로 힘들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해보셨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복 주셨죠. 건강하죠. 하나님 사랑하니까는 적절하게 의식주,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주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멍에를 져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장애인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건강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이라. 영의 것만 찾아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대 맞고 하나님한테 돌아오지 마세요. 건강 주셨을 적에 하나님 섬기세요. 그리고 이 세상 것은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젠 아브라함처럼 텐트 생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텐트 생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라를 잃었습니다. 100살 돼서 세라가 죽었는데 아브라함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묘지, 무덤을 찾으러 갑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리미네이트, 몸을 태워서는 안 돼요. 예수님처럼 무덤에 넣어야 돼요.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물론 형편이 안 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다 살려내세요. 다 몸으로 돌려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하지만 성경적이지 못해요. 왜 아브라함이 세라의 묘지를 찾으러 다녔는가?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 무덤을 갖다가 묻으려고. 부활을 알기 때문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이 아내 세라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벌써 나가고 있다. 이 믿음 때문에 거룩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으러 다녔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은, 첫 번째 부활이 이루어졌다면은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오늘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신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구나.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자,
이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는 서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적에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과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공의로우세요.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터뜨려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그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부활을 해버린 거예요. 믿는 자들은 행위책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이한우 집사님과 권사님과 그리고 김현수 전도사님과 그리고 유명한 전도사님 아라, 로이사 그리고 사모님 저 다 생명책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맨 처음에 오셨을 적에는 예수 어린 양처럼 순하게 오셔서 양처럼 도살당했어요. 양처럼 순하게 오셔서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두 번째 오실 때 재림하실 적에는 사자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세요. 심판을 받기 싫으면은 우리가 지금 사는 동안에 가요 끊으세요. 드라마 보지 마세요. 세상 것 즐기지 마세요. 나중에 불못에 던져집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야 돼요. 우리 행위책에 올라가 있으면은 우린 심판받습니다. 오늘까지도 그 큰 죄를 졌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9절 보니까는 죄에 의함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 믿음 하나,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은 우린 심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눈 감아 주세요. 하나님 야곱인 거 알아요. 하지만 눈 감아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에서하고 야곱 다 구분해요. 목소리는 야곱이고 너의 손등을 만져보니 에서로다. 눈 감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많은 죄를 졌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만 나면 출생만 하면은 우리가 진정 예수님 믿고 그 십자가 내 안에 가지면 하나님의 등불이 내 안에서 밝혀만 진다면 우리의 모든 죄들 눈 감아 주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오늘 죽어도 살고 오늘 살아도 사는 것입니다. 신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끝없는 생명입니다. Eternally, never ending life. 만약에 내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첫 번째 부활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 주리라. 영원한 영벌을 지옥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이 모든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이 세상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아름다운 우주입니다. 하지만 종말이 이루어지면 그 마지막 날은 이 지구도 불못으로 변합니다. 불바다가 돼요. 그 바다가 바로 이 지구예요. 알마게돈입니다. 에파클럽시. 완전히 마지막 날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때는 또 사망과 음부도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사탄에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육이, 우리의 육벌, 영벌을 받기 위해서 지옥으로 다 걸어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구원 못해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왜?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셨는데 그 열매, 여러분들이 맺지 않았기 때문에. 씨앗은 하나님, 예수님이 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씨앗이 자라나서 나무, 예수님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 행위, 열매 맺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생명을 전해야 돼요. 목사가 생명 전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 전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소용없는 타이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스운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직위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장로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사님이 하는 게, 여러분과 저가 그 열매를, 또 하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불못은 지옥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곧 지옥이라. 첫 번째 사망은 벌써 우리가 태어났을 때 사망으로 죽은 인생입니다. 이거 거듭나지 않으면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우린 죽은 거예요. 예수님 오늘 오시면 우린 죽은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부활이 이루어졌으면은, 목사님 저 첫 번째 부활했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한 신의 생명입니다. 끊임없는 생명입니다.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예수님을 의지함은, 내가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오늘 와 닿습니다. 내가 죽었구나. 죽은 인생이구나. 내가 죽었으면 목표가 뭐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두 살아나야 돼요. 내가 어떤 게임에서 지고 있으면은 내가 이기는 게 목표잖아요.
내가 공부를 못하고 있으면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내가 죽어 있다면은 살아나야 됩니다. 사는 동안에 영생 얻지 못하면은 지옥이에요. 영원한 불못, 영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 도무지 내가 너 모르겠노라. 예수님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알아야 내 딸 잘했다. 예수님이 인정해줘요. 예림아 사랑한다. 내가 이 엔돌핀이 어디서 생겨나요? 그리스도인이 돈 만져갖고서 100불 있으니까 기분 좋다? 영화 보러 가야지? 이거 잠깐이에요. 영화 한 편 보고 밥 먹으면 아이고 나 돈 없네, 아이고 어떡하지, 또 걱정, 근심. 이 육의 양식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림이처럼, 우리 말틴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이 끝없이 나오는 이 기쁨, rejoice, 어디서 줍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명을 받아야 돼요. 영원한 나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내가 이미 왕입니다.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누가 해결해 줄 거예요 이거? 예수님 내 안에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신의 생명을 갖고 있는데 누가 내 신의 생명을 뺏어갑니까? 아무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사탄은 죽음이에요. 최고의 무기가. 예수님은 겨우 죽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활. 그리고 또 하나의 열매.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영생을 받으셔야 됩니다. 의식주. 사람의 양식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양식이 아니에요. 이 고깃덩어리, 이 육의 양식입니다. 이게 사람의 먹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다운 생명 얻으면은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사망이 우리한테 왜 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핵심을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3가지 약속드립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의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맥을 짚어드리겠어요. 왜 우리가 죽습니까? 왜 우리가 아이고 나 죽네 이제 나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왜 이런 걱정 의심이 옵니까? 왜 우리가 사망이 있어요? 죽기 전에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겠다. 왜 죽을 것을 생각하나요? 왜 사망이 내 안에 두려운가요? 하나님 말씀은 죄 때문이라고 돼 있어요. 죄 삭은 사망이라. 사망은 죄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죄 때문이라면은 죄를 없애야 돼요.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교회에 들어오면은 이 속죄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구원, 내일도 구원, 내 구원의 확신이 확실해요. 두렵지가 않아요.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믿는 것, 내 안에서 예수님 생명 살아나는 것, 속죄함입니다. 속죄예요. 이것이 다루어져야 됩니다. 현대 기독교인 이거 없어요. 현대 교회 이거 없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사랑의 교회, 열린문 교회 속죄함을 다루지 않아요. 속죄함, 내 안의 진실, 내 안의 정체, 이거 하나님한테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주여,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닭똥 같은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한 번의 회심, 중생, 속죄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Restore, Regeneration. 이것이 이루어질 적에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교인들, 목사님들조차도 속죄함에 대해서 몰라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몰라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구나, 좋은 선생이구나. 그건 세상 사람도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죄짐은 저한테 와서 아무리 죄 고백해도 저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천주교에 가서 신부님들한테 성사 고백하면은 속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이 인간들은 자기가 죄 져놓고 어떤 성당에 가서 막 빕니다. 그러면은 이 고백을 듣고 신부가 당신 재산 다 팔아와서 이 성당에다가 넣으면은 당신은 죄사함 받을 것이요. 그럼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 성당에다가 바칩니다. 성당은 신부들이 돈 이렇게 다 해먹고 저녁 때 시갈 피면서 술 마시면서, 그리고 성당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요. 사람 눈에 거룩한 치장을 합니다. 뭐 거기 하나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인데. 요즘 교회들 속죄함을 다루지가 않아요. 왜 최고로 제일 중요한 것을 다루지 않을까요? 왜 속죄함을 감추는 것일까요? 왜? 교인들 떠날까봐. 교인들 떠날까봐.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하면은 교인들 다 떠나요. 예수교회 성도님들, 장로님들도 오셨고 하는데 제 설교 듣고 당신 설교 뭐 나 정지할 거야 하루 종일 떠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 장로님의 삶도 몰라요. 그 권사님 저는 알지도 못합니다. 당신이 목사면 목사지 어디서 나를 내 정죄해, 내 뒷조사하고 다니고 있어. 저는 뒷조사한 적 없어요. 저한테 욕하고 떠난 사람도 있어요. 큰 교회들 속죄함 다루지 않아요. 왜? 욕하고 떠나니까. 큰 교회는 하나님 자녀 됐다 이제. 속죄함은 뭔지도 몰라요. OMC 같은 데 가고 뭐 누비전 미애 같은 교회 가면은 하나님 자녀 됐다. 그리고 뭐 가르쳐 줍니까? 주기도문 가르쳐 주고.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 된 줄 알아요. 교회만 가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구나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 갔으니까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착각하고 교만해요. 그리고 그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사람들 정죄합니다. 이런 거짓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1인당 300불씩 내고 뜨레스디아스 제자 훈련하고 조직 배우고 행위 배우고 그리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아라. 속죄함은 없어요. 내가 죄사함 받은 건 몰라요. 그냥 교회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는 바치십시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런 거짓말이 성경에 어느 구절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있지도 않은 구절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채우소서. 그럼 성도들이 좋아해요. 축복하나이다. 머리에다가 손 얹고. 그러면은 은혜 받아서 가요. 하지만 속죄함은 없어요. 교회만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된 줄 알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기 아버지도 아니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기 아버지는 사탄인데 하나님의 기도 듣지도 않습니다. 속죄함이 이루어져야지 내 아버지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더러 나의 형제라, 나의 자매라. 예수님이 나의 형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의 맏형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형이니까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양자삼음, 어답션, 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나의 아버지 부르는 이유도 몰라요. 그냥 교회 가면은 이렇게 기도해라. 그냥 교회 가면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많이 바치기만 하면 된다. 그럼 하나님 기뻐한다. 죄 짓지 마라. 열심히 노력으로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세상 나가서는 똑같아요. 세상 사람하고. 교회에 와서는 기독교인인 척, 아닙니다. 종교인입니다. 그런 위선 없어요. 그런 거짓 교인들 하나님이 도무지 내가 너 모르겠노라.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내가 가짜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노라. 하나님과 나와 완전한 참회, 회개 가운데서 중생, 첫 번째 부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부활이 이루어지려면은 속죄함이 뚜렷해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 죽어도 좋고 내일 죽어도 좋고 내가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구원의 확신은 누가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한테 못 주잖아요. 자기의 믿음을 못 주잖아요. 늦었어요. 이제 나가서 그 미련한 다섯 처녀들 기름 구하려고 막 돌아다닙니다. 이거 어떻게 구해요? 저녁에 거의 지옥 종말인데, 엔타임인데, 에파클럽스인데 지금. 그리고 천국의 문은 꽝 닫힙니다. 우리의 믿음을 누가 줍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여기 배우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도덕 가리키는 곳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사람 되세요, 이런 거 가리키는 데 아닙니다. 여기 저한테 뭘 배우겠어요? 에이삼 목사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 믿지 마세요. 저한테 배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나기만 하면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무조건 교회 가서 바치면 복 준다.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는 열심히 해라. 기독교 아닙니다. 잘못 배운 거예요. 종교 의식입니다. 이방 종교 정신이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힌두교 갔다가 불교 갔다가 이슬람교 갔다가 갖다 짬뽕해서 만들어진 종교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 아닙니다. 유교 사상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독교는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이 타락한 이 육체가 이 타락했어요. 복 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출생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부활, 지금 앉아 계신 이 좌석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입니다. 신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신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 닮게 내 인격을 갖추고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쉬워요. 예수님이 하시면은 나의 멍에는 쉽도다.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육신에 필요한 것은 적절히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내가 더하리라. 하나님 붙잡고 사랑하면은 나머지는 더해 주시리라. As for God's kingdom and His glorification, everything shall be added on to you. 적절히 더해 주십니다. 너무 많아도 안 돼요. 너무 많다면은요, 줄이세요. 너무 많다면은요, 고생 조금 하시고 줄이세요. 주말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손잡고 나가세요. 여기도 파라다이스입니다. 낙원이에요. 첫 번째 부활인데 왕노릇 하세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구나. 우리 예수교회 주말마다 어디 나갑니다. 힘들어도 나가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왕입니다. 금토일은 교회 살아야 돼요. 어디 가지 마세요. 나이트클럽 생각하지 말고 차 고칠 생각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 차 뜯었다 고쳤다. 뭐 하는 겁니까? 뜯었다 고쳤다. 뜯었다 고쳤다. 타이어 붙였다 박았다. 붙였다 박았다. 이거 하지 마세요. 우리 전도사님 어저께 금요일날 주무셨어요. 집에 가지도 않아요. 우리 전도사님은 금요일날 주무시고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기도 끝나고 딱 옆에 계세요. 그러면 저랑 같이 있어요. 제 반쪽입니다. 우리 아내가 질투를 할 정도예요. 차라리 전도사님 데리고 살아라. 제가 마음이 아프죠. 전도사님하고 바람 피는 것도 아닌데. 뭐 하고 있느냐 우리 토요일날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그치요? 네. 그럼 전도사님은 그쵸? 그럼 나도 그쵸? 뭐 실없이 거기서 하나님 얘기하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뭐 간증할 게 많은지 뭐 우리 전도사님 입에서 나오면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맨날 하나님이야. 하나님밖에. 어떤 사람이 보면은 우리 전사님은 미쳤는지 아니면 좀 모자란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세상 얘기를 하면은 재미없어 저쪽으로 가버려요. 세상 얘기하면 목사님 그 복잡해요. 좀 그만은 얘기하세요. 내가 실수하는구나 또. 제가 전도사님 때문에 이거 이러면 안 돼. 내가 세상 얘기하면 안 되지. 내가 어저께 하루 종일 있으면서 뭐 닦을 것도 없어요. 근데 뭐 똑같은 데만 계속해요. 백희물 들고 하루 종일. 전사님 했잖아. 또 해. 그럼 했어요. 그럼 또 하루. 그럼 이제 밥을 배고프면은 그냥 마켓 같은 데 가서 세일하는 거 있잖아요. 그 벤또 5불 50전짜리 잘하면은 3불에 사요. 가주 마켓. 배불리 있는 거. 그거 한 6개 사옵니다. 그게 이제 아침 저녁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먹으면서 여러 가지 있어요. 고등어도 있고 불고기도 있고 돼지 불고기도 있습니다. 먹고 전사님이 어저께 그 프로젝션을 이렇게 달았어요. 보기는 쉽지만은 시간 오래 걸렸어요. 어저께 저녁 11시까지 12시까지 계셨어요. 금요일 하루 종일부터 금, 토. 어저께 한 몇 시간 주무시고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아버님 목사님이니까 아침 예배 아버님 목사님 교회 가서 드리고 거기서 1시간 잽싸게 딱 체크하고 와서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페이는 교회에서 많이 못 주고 오히려 전도사님이 헌금을 주죠. 반대로 이렇게. 네. 그래서 전도사님이 교회 렌트도 냈고. 이 하나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없어요. 이 100명 중에 아니라 만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없어도 어울려야 돼요. 여러분들 돈 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돈 있으면 그거 씀씀이 줄이세요. 그리고 돈 없는 사람 위치에 내려가세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보좌 다 버렸어요. 그리고 빙하하셨습니다. 완전히 내려오셨어요. 우리의 눈높이 맞춰서. 그리고 말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깨끗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죠. 예수님은 구유, 의사도 없었어요. 구유에 태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보여주시고 기적 행하시고 이적 행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장님들 눈 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십자가에 걸머 주시고 죽으셨어요. 지옥 가는 인생들 지옥까지 내려가서 다 구원해 주십니다. 나만 믿기만 하면은 죄가 이만큼 있어도 고무줄 쫙 너도 구원. 네 죄가 저만큼 있으면 이만큼 고무줄처럼 쭉 늘려서 너도 구원.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오게 하세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빅토리예요. 완전히 거룩한 곳에서 완전히 천박한 곳으로 내려오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고 다시 거룩한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요. 여러분들도 돈 있으면은 1000불 있으면은요 500불로 줄이세요. 씀씀이. 그 친구들 500불밖에 없으면 500불 맞춰서 여러분들 같이 어울리세요. 야, 난 돈 많으니까는 나는 비싼 옷 입고 있어. 야, 너네들은 그 맥도날드 먹냐? 야, 나는 그 20불짜리 고기 아니면 안 먹는다. 회 아니면 안 먹어. 야, 우리 쟤는 좀 따돌리자. 나는 돈 있는 애하고만 어울릴 거야. 이거 교회 안에서 이런 행위가 있으면은요, 하나님 슬퍼하세요. 우리보다 더 슬퍼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더 슬퍼하십니다. 아, 우리 누리가 왜 그러나? 우리 가연이가 왜 그러나? 용돈 받는 사람들은 그 용돈을 다 쓰지 마세요. 20불 받으면 10불은 딱 옆에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래서 교회 활동할 적에 내가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써야겠다. 저는 돈이 없어요. 맨날 돈 있는 적을 못 봤어요. 불쌍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밖으로 쫓을 수도 없고. 그러면 가연이가 세이브 해놓은 돈을 딱 줘. 아무도 모르는데 이렇게 싹 옆에서 이걸로 같이 놀자.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가연이 이거 잘해요. 남을 위해서 잘합니다. 남을 위해서 수련회 가는 것도 아무도 몰라요. 제가 지금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몰래 내주고. 네, 누구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 하나님 사람들과 어울려야 돼요. 세상 밖에 가서 어울리지 마세요. 내가 세상 밖에 가서 불교 신자들 내가 전도해 오겠다. 그러지 마세요. 내가 마약 소굴에 뛰어들어서 마약 중독자들 내가 전도해야겠다. 그거 여러분들 일 아닙니다. 다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세상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이 세상도 마지막 날 그 종말 때는 비참한 불못으로 변합니다.
기독교는요, 부자가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부자입니까? 부자면은요, 나눠주세요, 다들. 내가 갖고 있는 거. 마음과, 우리 아라가 지금 환하게 웃어요. 부자는 주위에 많죠. 뭐 찔리는 게 있나 봐. 막 그냥 옆에 막 떨어지고 난리 났어요. 천당 가기 힘들어요. 만약에 부자라면은 안 돼요. 이 물질 많이 받은 거 있죠. 이게 저주예요. 이건희 따님 기억나세요? 이건희 회장님 삼성 다 일으켜 놓고 몇 대 재벌이죠. 이 세상에서 손꼽히는 빌 게이츠하고 친구예요. 딸이 뭐가 부족한 게 있다고 미국에서 교육받고 영국에서 교육받고 캠브리지 갔다가 뉴욕 대학교 갔다가 하버드 갔다가 뭐 돈으로 다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나이에 20대 중반밖에 안 됐어. 왜 총으로 사살을 당했을까요? 돈 많은 건 저주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저주받은 거예요. 돈 많은 거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그 나라 구하면은 적절히 더해 주십니다. 의식주 해결해 주세요. 누리도 좋은 대학교 가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주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삶이에요. 내가 성공해서 내가 교회를 짓겠다. 교회 짓지 마세요. 그 이단들이나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나. 우리 교회 좋잖아요. 우리가 렌트 걱정을 해요. 우리가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난 너무 편해요. 우리 집사람 만명교회 다녔을 적에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피아노 잘 치지, 뭐 뒤에 제자들 많죠. 거기 LA에서 최고로 음악 잘하는 사람들하고 돌아다니니까는 뱀대가리예요. 이렇게 하고 다녀요. 이 고개가 내올 수가 없어요. 나 반주한다 이거죠. 김재문 목사 밑에서 5,000명 모일 때 3,000명 집회 막 다니면서 그냥 꽝꽝 눌러대면 주여 막 손들고 다들 무너지죠. 막 그냥 하나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무릎 꿇고서는 막 그 음악 듣고 막 쓰러지고 엎어지고 나잡아지고 난리 나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사모님은 교만이에요. 얼마나 교만한지. 수요일 날 아버지 마음 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인도자로 있었어요. 그때 우리 사모님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때도 뭐 많은 인원들이 모였어요. 뭐 200명, 300명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예배가 한 7시 반에 시작하면 뭐 한 11시 반 정도 끝나요. 와 찬양하고 그때 제가 우리 집사람을 탁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교만을 어떡하나요? 이 하나님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냥 이 손가락 잘 돌린다고 아주 천재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시지만 퍼펙트 톤이에요. 모든 음들을 다 귀로 듣고 이렇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악보가 필요 없어요. 네, 베토벤이건 모차르트건 다 칩니다. 어려운 노래건 쉬운 노래건 천재죠. 천재, 음악의 천재인데 저 교만을 어떻게 하나님한테 무릎 꿇게 하나. 5년 고생했습니다. 5년 고생하면서 지금은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부활이 이루어지니까는 교회에서 3,000불 받을 때가 자기가 불행했었대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 귀 죽일까? 어떻게 하면은 이 후배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종교의식이죠. 지금은 사모님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교회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할까 이제. 누가 요번 주에 거듭나면 좋겠다. 누구를 위해서 살자. 점심을 이제 뽑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점심 먹으러 가자. 요번 주에는 누구 한 명씩 골라가면서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또 나가서 전도하고. 또 하나의 열매가 사모님을 통해서 맺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는 저는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렇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갖춰져야 돼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책망도 받고 교훈도 받고 훈련도 받아서 겸손해져서 하나님 안에서 이게 자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자 되는 것이 꿈이 아니라, 성공하는 것이 꿈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을 해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목적입니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부자는 힘들어요. 천당 가기. 세상 목적, 내가 성공하겠다, 내가 부자가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교회는요,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속죄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속죄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대교회는 예수님 영접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개인마다 속죄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 보니까는 교회 가면은 교회 의식, 제도 배우고 직위 배우고 그러면은 훌륭한 교인이다. 그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내면은 좋은 교인이다. 감사 헌금 내고 1,000번째 헌금 내고 건물 짓는 건축 헌금 이거 있지도 않아요. 이 성경에. 그거 내면 특급 교인이다. 그거 내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곧바로 집사님 되고 곧바로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에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에 들어오면은 무엇을 접해야 되느냐? 속죄함입니다. 구원이 있느냐? 구원이 없느냐? 죄사함 받았느냐? 이것이 먼저 관심이 있어야 돼요. 구원, 속죄, 영생, 이것이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현대교인들 교회에 오면은 성경, 이 신학, 이건 다 목사님한테 맡겨버리고 자기는 그냥 열심으로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게 고등 샤머니즘이에요. 성경과 신학은 목사님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온누리교회 돼요. 목사님 하는 대로 다 쫓아다녀요.
그렇게 되면 OMC 교회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회 다 맡기고 신학 다 맡기니까는 목사님 말만 다 믿어요. 그게 바로 고등 샤머니즘. 우리는 그 고등 샤머니즘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여러분들이 신학을 알고 말씀을 정확무오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건 목사의 몫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기독교에 들어오면은 성경에 접해야 됩니다. 기독교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뉘우침이 있고 되새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로고스. 성령의 역사가 해야 됩니다. 누가 인정해주건 해주지 않건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10년 다녔다. 우리 제니 교회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20년 다녀보니까는 속죄함이 있었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 30년 다녔습니다. 교회 40년 다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위에서 내가 해부 받았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란 거 깨달았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속죄함과 구속함이 이루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기 힘들어요. 전도하지 마세요. 친구들 어쩌다 한 번씩 데리고 오고 뭐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 가세요. 이게 전도가 아닙니다. 교회 나오세요. 이게 전도가 아닙니다. 교회 한번 저랑 갈까요?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전도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심어주는 게 전도예요. 옆집 아줌마나 아저씨, 옆집 청년, 옆집에 한 아가씨, 학생, 예수를 심어주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 저는 나예요. 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도. 나와 예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도.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무조건 데리고 나오고 앉혀서 좌석 채우는 게 큰 교회 전도가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앉아서 뭐해요? 말씀 안 듣고 돈 계산하고 있잖아요. MA 퀵스타 물건 팔고 비즈니스죠. 와서 사람 만나고 사람 모이는 곳에 가야지 자기도 좀 이렇게 돈벌이를 하니까는 사람 모이는 곳에서 이렇게 해야지 좀 출세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예수 심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요즘 교회는 인간 판단 기독교, 종교 의식 여기다가 꽉 몰아 넣어버립니다. 이걸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리고 타락하게 만들어요. 요즘 현대교회가 타락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사람 개인이 성전인 줄은 모르고 건물 짓는 데만 신경 쓰고 있어요. 헌금 걷는 데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독교인인 척 착한 척해서 비즈니스하고 교회에서 기독교인인 척해서 권사님 도움받고 교회에서 기독교인인 척해서 장로님한테 눈에 들게 해서 취직하고 기독교인 척. 세상 나가면 똑같아요. 술집 다니고 수근수근대고 사람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우리 볼 적에 이런 가짜 기독교인들 볼 적에 야, 저 사람들 위선자들이다. 나는 기독교인 되기 싫다.
왜 이런 현상이 오겠습니까? 오늘의 정맥입니다. 교회에서 속죄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속죄함이 해결이 돼버리면은 이런 문제 없어집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어저께도 우리 이한우 집사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양곡교회에 있을 저희 부목사님들이 4분이었어요. 저도 그 부목사 중에 하나였는데, 그냥 그분들은 예수님이 없고 그냥 헌금 많이 내는 거. 부목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헌금 많이 내는 사람 기록하는 거예요. 부목사님들이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 카드 보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돈 많이 내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선물까지 보내요. 헌금 안 내는 사람들한테는 카드 한 장 안 보내요. 타락 종교. 교육자 모임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도 그날을 제가 좀 참 한심했어요. 예수님은 전하지 않고 자기 가족 자랑이나 하고 담임 목사 된 사람이, 그래서 제가, 목사님 속죄함 받으셨나요? 의심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는 안 하고 예수님 말씀 전하지 않고 항상 자기 위주. 우리 전도사님도 그때 계신, 속죄함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화를 버럭 내면서 그냥, 한 목사! 화를 막 내면서, 내가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야. 내가 이래봐도. 아니, 제가 구원 받으셨나요? 속죄함 받으셨나요? 이거 여쭤봤는데 목사님이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자존심 건드리는 거죠. 자존심 건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말이야 당신 부목사 주제, 죽어봐야지 알지. 죽어봐야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알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속죄함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속죄함이 없으니까는 죽어봐야지 알지. 여기에서 첫 번째 부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첫 번째 부활이 이루어져야지 첫 번째 사망에서 벗어나는 건데, 목사가 하는 말이, 당신 죽어봐야지 알지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속죄함이 없으니까는 첫 번째 부활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이 없으니까는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속죄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이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런 문제들이 생소해요. 장로님 속죄함 받으셨습니까?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장로님이. 이분 속죄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넘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는 속죄함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죄사함이 없는 사람들, 첫 번째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속죄함 얘기하면 생소해요. 저 목사 무슨 얘기하나? 교회 40년 다녔는데도 생소해요. 이게 무슨 말 하는 걸까? 그럼 당신 40년 동안 교회에서 뭐 했습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40년 동안 교회
목사님 40년 동안 목사님이셨는데 뭐 했나요? 뭐 하긴 뭐래.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그 교인들 치닥거리 했지. 나쁜 일 안 하라고 도덕 가리키고 말이야. 열심히 내가 했어. 내가. 당신 나를 뭘로 보고 그래? 막 화내요. 내가 그 교회 내가 전도해서 시키는 대로 다 했어. 내가 새벽 예배에다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다가 철야 예배 내가 다 한 사람이야. 내가. 근데 어느 교회에 있었는지는 몰랐지만 그 목사님도 속죄함 없이, 첫 번째 부활 없이 죽은 생명으로 40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만약에 저도 여러분도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첫 번째 부활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관계로 오늘 다시 태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첫 번째 부활에 오늘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